그냥 손을 하늘에서 뻗치고만 있어야지, 내가 파트너에 불안해서 혹은 파트너를 믿지 못해서 내가 파트너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그건 반드시 땅으로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또 저 공중 근에는 이 안전 로프를 탈 수가 없죠. 정말 하늘을 휘전해야 되고 날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안전 로프를 이 등에 설치할 수가 없는. 그래서 서커스 중에 최고의 위험하고 고난도의 그런 동작 중에 하나가 공중 회전일 것입니다. 잘 보면 반드시 손을 뻗치고 있지 내가 절대로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좋아하느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마치 공중을 나는 저 여인이 자기 파트너를 믿고 수없는 회전을 하고 온갖 동작을 취해도요, 파트너에게 자신의 손을 뻗치고 맡기고 있다는 거죠. 설령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내 파트너를 믿지 못해서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도,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펼치고 있으면 잡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위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꼭 펼치고 하나님 앞에 내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굳게 그 자리에 가면, 거기에 가서 손을 펼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1000분의 1의 시간까지 맞춰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실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 자리에 손을 펼치고 가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모르는 교인을 위해서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드렸지만, 금요일 가서 기도했는데 토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여성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 이게 기도를 할 때요, 굉장히 영적으로요, 목사가 기도를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같이.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지난 목요일 날 전화가 왔더라. 그 오빠에게, 제 여동생이, 목사님이 기도한 다음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부탁을 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서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가 너무 좀 더 능력이 있는 목사였으면 혹시 달라졌을 텐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또 저도 드렸고요. 그랬더니 그 오라버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했을 때 그게 무슨 예뻐지기 위한 코를 높이고 쌍꺼풀을 만드는 그런 성형 미용 수술 말고요, 정말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생명을 다루는 큰 수술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크게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돌팔이 의사, 실력도 없는 의사라서 수술을 제대로 못해서 내 아들 혹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의사를 원망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으로서 아마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려운 수술을 몇 시간 동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의사는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살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결과에 관계없이, 사실은 거의 모든 의사가 뭐 성형수술 같은 돈에 관계되는 거 빼놓고는 아마 사람의 생명을 놓고 나름대로 아마 그가 배운 지식과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아마 수술을 해 주었을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비록 그 생명이 살리지는 못했어도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살아가자. 오늘 다니엘 얘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바벨로니아가 메데, 요즘으로 말하면 메디아, 이락에 있는 옛날 고대 국가가 되겠습니다만, 바벨로니아가 메데 다리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픽업돼서 가장 엘리트 교육과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고 바벨로니아의 장관으로 일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바벨로니아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메데,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만, 이 메데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적군의 바벨로니아가 이 메데의 적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적의 장관을 했던 다니엘을 이 메데 새로운 국가의 총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자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흘린 피와 땀이 얼만데 적군의 장관이었던 다니엘을 우리 민족의 총리로 앉히다니, 우리는 사람도 없나? 그리고 저자는 우리와 대항해서 싸우던 적군인데 어떻게 그를 총리에 앉히다니, 피 흘려 싸운 우리들은 뭔가 해서 다니엘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아무리 찾아보아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이죠. 어떤 흠을 잡을래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딱 한 가지, 그의 신앙을 잡으면 그는 넘어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30일짜리 기도 금지법을 만들어내죠. 지금부터 30일 동안 이 다리오 왕에게 반역하고 나라가 어지러운 시대에 충성심을 우리가 다 보여주기 위해서 최소한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오직 우리 다리오 왕에게만 경배해야 됩니다. 왕이 보니까 굉장히 좋은 법이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경배해야 된다니까 도장을 꽉 찍죠. 그런데 나중에 그 대상자가 다니엘이라는 걸 알면 다리오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을 없었던 일로 하자. 우리 다니엘을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바꿀까봐 그것까지 계산해서 이 메대 법으로 한번 왕이 이 주로 손가락에 있는 도장을 찍습니다만 금령이라고 그러죠. 금지한다. 바꾸는 것을 금지하는. 한 번 선포하면 끝. 그게 뭐냐면 손가락 도장을 찍는 겁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래서 이 법은 세상 뒤집혀도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법이라고 해 주십시오. 왕은 자기에게 충성한다니까 좋은 법이구나 하고 도장을 꽉 찍어 주었죠. 그래서 30일 동안 기도하는 자는 모조리 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한다. 그렇게 법을 만들고 왕이 맹세하는 도장을 찍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신앙이, 종교가 단순한 종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을 근거가 없어지겠죠. 그냥 다니엘이 그냥 종교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제든지 그 신앙은 움직이고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다니엘을 잡을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도 다니엘의 평소의 삶에서 그의 신앙이 곧 다니엘이고 다니엘은 곧 신앙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곧 다니엘이고 다니엘이 곧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부이다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가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목사를 넘어뜨리려면 뭘 가지고 넘어뜨릴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연구한다면 뭘 가지고 저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차목사는 이거 가지면 넘어뜨릴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뭘까요?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는 누구나 다 아마 90%는 자존심 상하게 하면 넘어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누구나 다 자존심 건드리면 끝나죠, 그날. 그런데 아니면 뭐 저도 용서하십시오, 뭐 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마음에 담은 말은 또 못 안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만약에 1억 불짜리 로또가 당첨되면 내가 목사를 할까? 1억 달러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 조 권사님이 저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도 해보셨겠죠. 내가 1억 달러짜리 파워볼에 당첨되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할까? 지금 당장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들처럼 당장 직장을 때려치우고 얼른 이사부터 가야 하잖아요.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근데 이 로또를 미국 법은 반드시 그 신분을 밝히게 돼 있대요. 그래서 밝히지 말자 그런 법이 개정안이 나오는데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로또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 사람이 당첨됐으니까 나도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는 로또에 당첨되면 여러분 꼭 사진이 찍혀야 되고 당첨됐다는 것을 신문에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또 당첨도 잘 돼야지 이게 고민이 많은 축복입니다. 이게 감추면, 비밀로 하면, 다른 나라들은 비밀로 하는데 미국은 대부분의 주가 로또는 반드시 신분을 밝히고 꼭 보면 신문에 꼭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와야 되는, 그래야 돈을 주는 법이 지금도 아직도 있습니다. 얘기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 여러분, 사탄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면 뭘 가지고 나를 넘어뜨릴까? 내가 가장 취약한 점이, 혹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 외에는 넘어뜨릴 방법이 없다. 돈 절대로 안 되고, 권력 그것도 안 되고, 다니엘은 뭘 못하게 하면, 기도만, 그것도 며칠 30일만 못하게 하면 다니엘은 뭘 포기할지언정, 권력을 포기할지언정, 생명을 포기할지언정,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포기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좀 맥이 없고, 또는 왜 그렇게 잘 넘어지고 왜 그렇게 잘 흔들릴까요?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뭘요? 돈 조금에, 자존심 조금에, 아니면 권력 조금에, 아니면 육체의 욕망과 쾌락, 그거 조금만 주면 저 사람은 쉽게 넘어질 사람이야. 다 알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종교는 다 똑같아. 뭐 불교나 기독교나 다 착하게 살자는 거지. 그렇잖아. 그리고 가서 좋은 말 들으면 뭐 나쁜 말 아니니까 마음의 수양도 쌓고 뭐 그런 거지.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니엘에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없고 필요도 없었겠고, 그리고 다니엘은 역사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은요, 곧 하나님이었고, 다니엘의 생명은 곧 하나님이라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 못 믿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니, 못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딱 30일짜리 법을 만들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 30일 참아서 아니면 숨어서 몰래 기도하고 30일 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다니엘은 아니 하루만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도 다니엘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사실 30일도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믿음 안에 얼마나 서 있는지 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암교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교회라, 그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들어있는 법이라는 걸 다리오 왕이 알게 되면 법은 포기하고 다니엘을 살릴 것이 뻔하니까, 그만큼 다니엘은 아까운 인재고 다리오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뭐까지 법을 바꾸지 못할 것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다니엘의 신앙이 그만큼 철두철미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기도 금지법을 30일짜리를 만들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창문이 열린 방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 기도 금지법이 제정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 앞에서, 즉 여전히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던 그 열린 창문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세 번째로 전부터 하던 기도대로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기도했고, 네 번째로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의 기도였다. 여러분, 늘 열려있는 창문 앞에서, 그 옆에 늘 열린 창문 옆에 앉아서 늘 하던 기도 그대로, 그리고 무슨 기도? 늘 하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조금의 변화도 없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린 창문 앞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백화점과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있다고 그러죠. 뭐가 없습니까? 창문이 없습니다. 백화점도요, 잘 보시면 있긴 있겠지만 아주 필요한 창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을 보면 정신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백화점에도 또 없는 게 뭐냐면 시계가 없대요. 시계를 보면 약속 시간이 생각나면 물건 사다 말고 가니까. 카지노하고 백화점은요,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없습니다. 왜? 온 정신과 집중과 물질을 돈 따는데 아니면 옷 사는데 쓰라, 그런 얘기죠.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옷 사고 돈 따는 데만 온 집중해서 그 일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카지노에는 뭐가 없어요? 거울이 없죠. 진짜 없습니다. 왜? 거울 보다 보면 정신 차리게 되니까 내 꼴을 보고. 근데 반대로 백화점은 이때입니다. 왜? 내 꼴을 보니까 저기 걸려있는 옷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옷을 입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내 옷이. 그러니까 백화점은 또 반대로 거울이 있어야 내 꼴을 보고 옷을 사 입게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들의 삶에 집중하고 매여 있다 보면 뭘 잊어버려요? 창문이 없게 됩니다. 어디를 향한 창문? 여호와 하나님이 창문을 열고 쏟아 부어 주실 그 위대한 축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하늘을 향한 창문이 닫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거룩한 하늘 문이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속에 늘 그대로 열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창문 옆에서 하늘을 향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거룩한 기도의 문 창문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창문 없는 카지노에서 집중하다 보면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늘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생명과 은혜가 흐르려면요, 여러분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리고 늘 하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앉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 열린 창, 그래야 하나님이 그 창문을 열고 은혜와 축복과 복을 그 창문을 통해서 쏟아 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창문이 없는데 어디로 은혜를 주시고 어디로 복을 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그 자리에 늘 하던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원래는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라가 제국이 바뀌었어도 그는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늘에서 열린 창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체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노예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왕에 선택되어서 최고의 교육, 엘리트 교육을 받고 왕이 먹는 음식과 옷을 주면서 최고로 키워줍니다. 그리고 장관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나 세 명의 친구들과 다니엘은 뭘 거부합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모든 최고의 대우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상에게 드렸던 포도주와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황금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아까 로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저는 로또를 산 적은 없습니다만 된다 그러면 뭘 할까? 저는 분명히 그래도 목사니까 결론은 그렇게 내렸습니다. 한 2천만 달러 들여서 우리 뉴욕에 커뮤니티 처치를 하나 멋있게 세우고, 나머지 8천만 달러는 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들을 네트워킹을 해서 내가 그거를 도와주는 일을 하겠다. 그런데도 로또에 당첨을 안 시켜주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황금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든 혹은 그들이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던 변함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 삶의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총리에 앉든 노예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늘을 향한 창문 옆에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고집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건 변해야 될 겁니다. 돈에 대한 애착, 그것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변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은 하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의 옆자리, 그 자리는 바뀌면 안 됩니다. 총리의 자리에 앉든 노예로 살든 간에. 근데 우리는 자리는 바꾸고 하나님은 변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수시로 바뀝니다. 이들은요, 총리로 산 것도 아니고 노예로 산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영어로 It doesn't matter. 오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혹은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도, 혹은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앉든
그런 자리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리만 변할 뿐이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눈길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 옆자리와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장일 수도 있고 종업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회장이나 혹은 사장이나 혹은 과장이나 아니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변함없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당시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적군의 나라 사람을 데려다가 총리에 앉히겠습니까? 메대 사람의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운 사람이 없는, 충신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굳이 총리에 앉히게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왕이여, 지금 만든 법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담겨있는 법이니까 왕이여 정신 차리고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법이 제정된 줄 알면서도 여전히 창문 옆자리에 앉아서 하늘을 향해서 여전히 기도 시간을 지키며 그리고 여전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뭐 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다 모조리 패배시켜 주시고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피 맺힌 기도를 드렸을까요? 성경은 여전히 하던 대로 그대로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크게 안색이 변하고 난리가 났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정말로 그 자리, 그 시간, 그 모습, 그 기도 내용대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에게 최고였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으시니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든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뜨거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걸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자리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도 내용도 변함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결과로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더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용광로 속에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를 향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죠. 이 뜨거운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 너희를 살려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한 번만 절해다오. 그러자 세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왕의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타서 죄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에 대해서, 내가 살면 하나님 계신 거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는 것, 죽는 것,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신 사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더 바랄 것도 없고, 어차피 나는 노예로 끌려와 평생 노예로 죽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바벨로니아에서 장관, 이제 메대에서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됐으니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만 해도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더 뭘 요구하겠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시간에, 여전히 그 기도를 드리는 거죠. 늘 하나님이 좋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저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대신 죽일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데, 주님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갈 것이고, 살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인 거죠. 어떤 결과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사랑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조건, 아니 전부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시오. 괜찮아요. 옆에 분 얼굴을 보며 묻습니다. 왜 날 좋아해? 물어보세요. 왜 날 좋아해? 따라서 하세요. 손을 잡고 눈동자를 보면서 왜 날 좋아해? 남편한테 못 물었던 거 한번 물어보세요. 왜 날 좋아해? 안 좋아하니까 물어보기 어려운 건가요? 대답해야죠. 말할 수 없어 그래야죠. 말할 수 없어 그래야죠. 왜 말 못해? 다 예쁘니까. 무조건 예쁘니까. 그렇잖아요. 왜 날 사랑해? 그냥 그런 말이 어딨어. 무슨 사랑 조건에 다니면, 아니 눈동자가 예뻐서, 그럼 할머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자밥이 되어서 찢겨 죽을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님,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요, 하나님도 저를 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하심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십니까? 뜨거워지면 뜨거워지고 식어지면 식어집니까? 그건 우리들 얘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도 하나님 그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제가 더 이상 뭘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목숨까지 저를 위해서 주셨고, 저는 그 덕분으로 지금 살고 있고, 혹시 죽는다고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다시는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 품에서 영생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주님, 내가 불에 타 죽고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최고로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다니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고 내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고 내가 혹시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를 막아서 나를 살려줄 것을 믿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열심히 이 법을 어기고서라도 기도를 끝까지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자굴에서 나를 구해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자굴로 기도를 양보하지 않고 사자굴로 나는 기꺼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감사하며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기도 하고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 살아날 것을 믿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을 그저 믿은 것뿐입니다. 죽게 되면 죽을 것이고 살려주면 살 것이다. 살아 죽으나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무한한 감사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나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무엇이 주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함께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사랑, 그것으로도 충분하시기를, 그래서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